할렐루야. 마스크를 쓰고 있는 그런 가운데서도 아멘은 크게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스크를 쓰고 예배드리는 그런 답답한 가운데도 성령께서 임하시고 우리 마음을 또 시원케 하시는 그런 역사 있기를 축복합니다. 유머로서 말씀을 또 시작을 하겠습니다. 어떤 한 꼬마가 약국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약사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아저씨, 약사 면허증 있어요? 그럼 있지. 그럼 아저씨, 혹시 약을 잘못 조져가지고 사람 죽인 적 있어요? 얘는 뭐 큰일 날 소리 말하라. 나 그런 적 없다. 진짜예요? 아, 그럼 진짜지. 진짜예요? 이렇게 거듭거듭 묻고 난 다음에 본론을 이야기한 겁니다. 그럼 아저씨, 반창고 하나 주세요. 묻는 것은 거창했는데 달라는 것은 정말 하잘것없는 것을 달라고 한 그런 이야기죠. 어떻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가운데에 우리는 종종 약국을 찾고 또 병원을 찾습니다. 우리 약국과 병원을 찾는 것은 바로 뭐냐면은 우리가 질병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다는 것이죠. 누구든지 다 인생을 살다 보게 되면 때로는 질병에 매일 때가 종종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정보화 시대를 맞아가지고 수많은 정보들이 쏟아져 나오는데 그 정보 가운데 건강에 대한 정보, 질병에서 자유케 하는 바로 그런 정보들이 가득하죠. 그래서 어떤 음식을 먹더라도 어느 시간대에 먹어라. 다양해요. 의견들 보게 되면. 그런가 하면 운동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어떤 운동이 좋다. 어느 시간대가 좋다. 건강 그런 보조식품은 이런 것이 좋다. 아주 너무너무 많은 그런 정보들이 쏟아 나오죠. 모든 것이 다 이 질병으로부터 자유를 얻고 싶은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람 인생을 살아가면서 참 소중히 여기는 것은 자유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느 면에서 보게 되면 그 생명보다 소중한 것은 자유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어느 그 조류학자가 있었는데 이 조류학자가 새들을 이렇게 연구하는 그런 가운데 깊은 숲속에 들어가지고 새들을 이렇게 연구를 합니다. 그러다가 너무 아름다운 앵무새 새끼를 만납니다. 아름답기도 하고 또 소리가 너무 이뻐서 그만 욕심이 났습니다. 자기 집에로 데려가 가지고 집에서 그 아름다운 모습도 보고 그 목소리도 듣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 가지고 그 새를 잡아 가지고 집으로 왔습니다. 아주 예쁜 새장에다가 다 집어넣어 가지고 자기 집 한켠에 있는 나무 밑에다가 달아놨어요. 그러니까 날마다 그걸 볼 수 있잖아요. 소리를 들을 수 있잖아요.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에 아주 대단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무슨 일이냐면은 그 어미 앵무새가 자기 새끼가 거기인 줄 알고 거기까지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입에다가 음식을 물고 와서 새끼한테 계속 주는 겁니다. 이런 새도 새끼를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막 감동을 받았죠. 한편 더 좋은 것은 음식 자기가 안 줘도 되잖아요. 너무 좋았어요. 근데 며칠 지난 다음에 깜짝 놀란 일이 벌어졌는데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은 그 새끼가 죽고 만 거예요. 어느 날 자고 나니까 죽고 만 거예요. 도대체 무슨 일인가? 어미새가 그렇게 먹이를 날라줬는데 왜 죽었는가? 학자니까 연구를 해본 거죠. 그래서 어미새가 줬던 음식이 밑에 떨어져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연구를 해보니까 어미새가 새끼한테 물어줬던 그 음식에 독이 들어있는 거예요. 독이 든 열매들을 갖다 줘서 새끼를 죽게 만든 겁니다. 도대체 어미새가 왜 새끼를 죽이느냐? 곰곰이 생각하는데 문득 깨달은 것은 새장에 갇혀서 자유를 잃어버리는 그 모습보다는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
그런 깨달음이 온 겁니다. 여러분, 동물이든 사람이든 할 것 없이 이건 자유는 너무 소중한 겁니다. 뭐 그런 유명한 이야기 했잖아요. 자유가 아니면 뭐라고요? 죽음을 달라고. 차라리 죽음을 달라고. 아주 유명한 이야기잖아요. 미국 독립운동을 일으켰던 아주 굉장히 큰 이슈요, 표가 됐던 것이죠. 자유가 아니면 차라리 죽음을 달라고. 목숨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자유라는 것이죠. 그래서 인류의 역사를 이렇게 보게 되면 자유를 찾는 그런 몸부림들이죠. 자유를 향한 몸부림이에요. 역사 자체가 그런 겁니다. 길게 볼 것도 없이 근대사, 현대사를 이렇게 보게 되면 굵직굵직한 모든 사건들은 다 자유를 향한 몸부림 아닙니까? 우리가 일제시대에 그 자유를 억압받고 자유를 뺏겨버리고 얼마나 많은 고통 중에 살았습니까? 뭐 요즘에 최근에 뭐 위안부 문제로 인해 가지고 굉장히 이슈가 되고 시끄럽습니다만은 나라를 잃어버리니까 뭐 그런 고통 가운데 빠져가는 거죠. 그런데 8.15 해방은 바로 뭐예요? 자유를 찾는 몸부림이죠. 그 결과로 8.15 해방이 오게 된 것이고 자유를 찾는 그런 역사가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역사 가운데 6.25 동란을 만납니다. 6.25 동란에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쳤고 목숨을 걸고 나라를 지켰던 우리 선배들의 그런 피 흘림, 그건 뭐예요? 공산주의로부터서 자유를 얻겠다는 거예요. 공산치하에 살 수 없다는 그런 몸부림 때문에, 그래서 목숨을 걸고 나라를 지킨 것 아닙니까? 자유에 대한 몸부림이에요. 그 후에 굵직굵직한 모든 사건들, 뭐 4.19 혁명, 또한 5.18 민주항쟁, 기타 등등 수많은 이런 모든 것들은 독재로부터서 우리를 지키기를 원하는, 자유를 얻기를 원하는 그 몸부림, 그 몸집, 이게 바로 역사의 모습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역사는 몸부림을 치는 겁니다. 결국은 자유를 찾는 그런 몸부림인 것이죠. 정치적인 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이런 부분에서도 자유를 찾는 이런 몸부림이에요. 요즘에 미스터 트롯인가 뭔가 해가지고 아주 그 트롯이 대세가 됐더만요. 근데 몇 살이나 먹었을까 싶은 그 애가 굉장히 인기가 높아갖고 그가 사는 고향에 걔 이름에 길이 생겼어. 하루에 몇 천 명씩 사람들이 그 집을 찾아온대야. 근데 얘가 부른 노래 한번 들어봤는데, 그 노래, 아이야 뛰지 마라 배 꺼질라, 막 부르는데, 아이고 자가 그거 알긴 알까? 알기는 알고 부를까? 근데 내가 그 노래를 최초로 이제 어디서 들었냐면은 우리 페스티벌 때 김종수 장로님이고 멋진 옷 입고 불렀잖아요. 근데 처음 들었어. 근데 그 양반이 부를 때는 그래도 그 시대를 알 것 같아요. 그 배고픔의 그 시대, 뛰면은 배가 꺼질세라, 이렇게 살았던 그 시대를, 우리는 그 시절을 압니다. 몸소 경험해 왔잖아요. 초급 목표하고 고픈 배를 채우기 위해서 먹을 것 없으니까 물로 가지고 헛배를 채워왔던 그런 시절들. 경제적인 자유가 없었습니다. 가난에 꽉 매여 살았어요. 여기서 벗어나라고 몸부림을 치며 살아왔던 우리 역사 아닌가요? 역사죠. 그래서 1960년대에 우리나라 이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가난의 포도에 벗어나기 위해서 했던 운동이 뭐예요? 새마을운동이잖아요. 여러분, 새마을운동은요 기독교 정신에서 시작된 건 아시나요? 새마을운동이 시작됐던 그것은 바로 뭐냐면은 가나안 농군학교에서 시작된 거예요. 김용기 장로님이라는 분이 이 가난에 찌들려 있는 이 나라의 정신을 깨우고 근면한 나라로 만들어 세우기 위해서 그 속에 사람들이 들어가 가지고 거기서 한 일주일씩 뭐 또 보름씩 지나면서 거기서 정신을 바꿔 나온 거예요. 이것을 국가가 이렇게 그대로 받아들여 가지고 새마을 운동을 일으키게 된 것이고,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세우면서 1차, 2차, 3차 해 나가면서 몸부림을 쳐왔잖아요. 몸부림을 쳐서 가난에서 벗어나게 되고, 지금 어느 정도 가난에서 이 자유함 얻는 그런 나라를 이룰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게 역사라는 것은요, 결국은 자유를 찾는 그런 몸부림이에요, 몸부림. 그런데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벗어날 수 없는 게 있어요. 그 결박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은 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죄의 포로에서, 죄의 속박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죄는 마치 무엇과 같냐면은 짐승을 잡는 덫과 같습니다. 산에 같은 목에는 짐승이 잘 다니는 그런 통로가 있잖아요. 거기 덫을 설치려 합니다. 짐승이 모르고 쓱 지나가다가 목에 걸려버려요. 벗어나려고 몸부림을 치죠. 벗어날 수 있어요? 몸부림을 치면 칠수록 더 덫은 조여와서 숨통을 끊어놓고 마는 것이죠. 죄가 그런 겁니다. 아무리 그 몸부림을 쳐도 벗어날 수 없는 것이 죄의 세력인 거예요. 사람은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서 죄성 갖고 태어납니다. 죄인으로 태어나잖아요. 이거 어찌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가면서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죄에서 벗어나지는 못하는 겁니다. 과거에 비해서 훨씬 더 우리는 더 많은 공부를 해요. 뭐 과거에는 한 면소재에 대학교 나온 사람들이 정말 손에 꼽을 정도였습니다. 뭐 지금은 뭐 다 대학교 나오고 뭐 대학원 나오고 석사님, 박사님, 박사도 몇 개씩 갖고 다니고 막 이런 시대잖아요. 훨씬 공부를 많이 해요. 교육을 많이 받아요. 지식도 얼마나 풍부한지 몰라. 요즘 아이들 보게 되면 애들이 무서워요.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지 잘못하면 창피해 나간다니까요, 애들한테. 지식이 그렇게 높아져 가고 교육 수준 높아져 갑니다만은, 그렇다고 해서 죄에서 더 자유로워지고 벗어나게 됩니까? 아니요. 경제적으로도 부강하게 되고 뭐 그런다고 해서 더 죄 가운데서 우리가 더 이제는 자유함 얻는 그런 시대가 살고 있습니까? 역시 노입니다.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더 풍요롭고 더 많은 공부를 하면 할수록 이상하게 죄는 더 기승을 부리기 시작한 겁니다. 과거에 비해서 훨씬 성적으로 추잡하고 더러운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과거에 어찌 이런 시대를 생각해 바꿨어요. 이런 추한 이런 모습들을. 죄 덤이에요, 덤이에요. 갈수록 남을 무시하고 나밖에 모르는 이 이기심, 갈수록 정의가 뭔지 아예 생각을 안 씁니다. 내 편이면, 나하고 같은 편이면은 그러면 정이고, 나하고 다른 편이면은 그것은 부정이에요. 부정하는 거예요. 이게 옳고 그름을 생각하지 않아요. 내 편이냐 네 편이냐 다만 편가르게 할 뿐이에요. 가면 갈수록 죄가 사람을 옥조이는 그런 모습입니다. 사람은 모든 것에 자유를 얻을 수 있을지 몰라도 죄로부터서는 자유를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죄의 속박 아래 살 수밖에 없는 것이고, 결국은 영원한 심판 가운데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사람의 모습이잖아요. 이런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오직 한 길을 주셨습니다.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한 길을 주셨습니다. 이게 오늘 성경의 말씀이죠. 아시는 대로 이 출애굽기 12장의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합니다. 자유를 잃고 살아가요. 그런 자유를 찾게 한 바로 위대한 말씀이 오늘 본문 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유케 하기 위해서 모세를 보냅니다. 그래가지고 재앙을 내리죠. 9가지의 재앙을 내리지만 바로가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재앙은 무시무시한 재앙이었습니다. 핵폭탄 같은 무시무시한 재앙이었습니다.
그 재앙이 뭐였어요?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가 죽는 무시무시한 재앙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재앙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 이 죽음에서 벗어날 수 있는 하나의 길을 알려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1년 된 어린 양이나 염소 가운데서 식구수에 맞게 어린 양을 잡아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어린 양의 피를 어떻게 하라고요? 집에 임방과 설주에 발라라는 겁니다. 벌겋게 피를 발라놔라는 이야기예요. 무슨 피를요? 어린 양의 피를 발라놔는 거예요. 죽음의 사자가 온 이스라엘을 완전히 다 더두고 지나갈 때 그 피를 보면은 그것이 표적이 되어서 넘어가리라, 죽음에서 벗어나리라, 죽음에서 자유를 얻게 되리라, 이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12절을 보게 되면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시면서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13절에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애굽 땅을 심판합니다. 애굽 땅을 멸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표적이 있다고 했어요. 표적. 뭐가 표적이라고 했어요? 피가 표적이란 말이에요.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는 바로 그런 집, 그런 집은 피가 표적이 돼가지고 거기에 죽음의 사자들이 들어가지 않고 넘어가리라, 패스오버하리라, 유월하리라. 유월절이에요. 그래서 죽음으로부터 벗어나게 되는 것이고 자유를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억압당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벗어나 자유를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표적이라고 그랬어요. 표적. 어린 양의 피는 하나의 표적이에요. 표적은 사인인 겁니다. 사인. 하나의 그림자예요. 하나의 상징입니다. 이거 진짜 실체를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그 어린 양의 그 피, 이 피의 진짜 실제가 바로 뭐냐? 이 실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인 줄로 믿습니다.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회개하면서 세례를 받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곳에 찾아오시죠. 세례 요한이 영안이 열려집니다. 그래서 예수님 위에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해 있는 것을 그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외치는 그런 말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에요. 마치 유월절 어린 양이 죽어서 그 피를 임방과 설주에 발라서 그 피가 표적되어 가지고 죽음의 사자가 그곳 들어가지 않고 넘어가는 것처럼 어린 양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죄에서 놓여 구원함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내 힘으로 벗어날 길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우리는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그냥 사랑하세요. 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시기에 죄의 포로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이고,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이 되어가지고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보혈의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그 어린 양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우리 심령에 묻어져 있는 사람들은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죄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주님이 그렇게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죄로부터 자유로운 자라 인정해 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죄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거기에만이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얘기입니다. 새가 정말 자유를 얻는 곳은 어디냐면은 하늘에 있을 때 자유함을 얻습니다. 저희 집 앞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 가끔 새들이 이렇게 날아다니는 모습을 보는데, 야, 저게 정말 자유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날개를 쫙 펴고 날아가는데 얼마나 자유롭게 보는지 몰라요. 새는 하늘에 있을 때 자유를 얻어요. 물고기는요, 물 속에 있을 때 자유롭습니다. 마음대로 헤엄도 치고 자유로워요. 장미꽃은 어딜 때 자유로웠습니까? 땅에다가 뿌리를 박고 있을 때 자유로운 거예요. 싱싱하고 자유로운 것이에요. 사람은 어디에 있어야 자유롭습니까?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참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만 우리는 자유로울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치 새들이 하늘에 있는 것처럼, 물고기가 물속에 있는 것처럼, 장미가 대지에 뿌리 박고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야 그 안에 죄로부터서 자유함 얻는 그런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에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죠.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부이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그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왜요? 죄에서 놓여 자유함을 얻었기 때문에 정죄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바로 그런 사람들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보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었습니다. 자유롭게 하였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뭐예요? 오늘 찬양대 찬양이 성령이 오셨네 찬양이잖아요. 왜 이 찬양을 했을까요? 오늘의 성령 강림주의잖아요. 우리는 그건 절기를 그다지 크게 생각하지 않습니다만은 오늘 성령 강림주의래요. 성령께서 우리가 오신 것은 바로 뭐예요? 오신 가장 중요한 그 목적은 예수님이 우리 죄를 사하신 분이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를 믿는 길이 죄에서 자유함 얻는 유일한 길이라는 거예요. 이걸 알려주신 것이 성령님의 역사예요. 내 머리로 알 수 없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사하시고 나를 해방시켰다는 것을 내 머리로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내 가운데 임할 때만이 그 사실을 내가 깨닫게 되는 것이고 알게 되는 것이고, 바로 그런 사람들이 죄에서 해방되는 줄로 믿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 바로 뭡니까? 죄와 사망의 법의 소리를 구원했다는 것인데, 죄와 사망의 법은 율법을 말하는 겁니다. 율법은 알면 알수록, 보면 볼수록 죄 가운데를 속박해 버립니다. 율법을 다 지켜낼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가운데 한 가지라도 온전하게 지키는 자가 있어요? 없어요. 율법을 대하면 대할수록 나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죄에 더 속박되는 그런 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그런 죄를 이길 수가 없어요. 아무도 못 이기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령의 법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든 죄가 사함 받았음을 알게 되는 것이고, 그 보혈의 피로만이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는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주님의 보혈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능력이 있습니다. 죄의 소리를 해방시키는 능력이 있고 죄로부터 참 자유를 주는 그런 능력이 주의 보혈의 피 안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주의 보혈의 피가 묻어지는 삶을 살기를 축복하고 주의 보혈의 피가 묻어져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안에서 죄 사함을 받고 참 자유가 되었다면 이제는 어떻게 사는 겁니까? 내가 분명히 예수님 믿고 예수 안에 산다고 하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죄를 사함받았으니까 이제는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갑니까? 죄에 대한 면허증을 얻었으니까 죄도 괜찮잖아요. 또 용서받고 사해 주시니까 아무렇지도 않나요? 그렇게 사는 겁니까? 성경 결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주님 안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는 거예요.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 밖에 있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거, 이게 진짜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과 2절을 보게 되면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이 달이 무슨 달을 말하는 겁니까? 바로 이와 같이 6월절에 있는 그 달을 말하는 겁니다. 그 달에 어린 양의 피를 잔뜩 발라놓는 바로 그 달을 말하는 겁니다. 이 달을 달의 시작이 되게 하고 해의 첫 달이 되게 만들어라. 모든 것의 시작이 어린 양의 피로부터 시작하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습니다. 주의 보혈의 피가 발라져 있습니다. 이것이 새로운 삶으로 우리를 가게 만들어낸 이야기예요. 예수에서 밖에 있던 그 삶과는 완전히 달라지는 새로운 삶이에요. 뭐가 달라진 것입니까? 이제는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를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주님의 인품을 닮아가는 것이고 주님의 행하신 사역을 닮아가는 것이고 주님을 끊임없이 닮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천사가 되고 신이 될 수는 없지만 우리 죄성 때문에 나오는 수많은 악습들, 입으로 악을 행하고 손과 발로 악으로 행하며 살았던 악습들이 하나하나 끊어져 나가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고 참된 자유자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 있다면 이제는 주님 안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 속에 악습들이 끊어져 나가는 복된 역사를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어제와 그제 이틀 동안에 당의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장로님들과 또 그리고 이번에 피택 받은 장로님들 14가정이 저와 함께 15가정이 되겠죠. 아내들과 같이 이렇게 1박 2일 동안 수련회를 가졌습니다. 참 귀한 시간이었고 은혜로운 시간이었습니다. 서로 함께 이렇게 둘러앉아가지고 자신을 고백하고 나누는 그런 시간에 자신을 고백하는 그런 가운데 많은 사람의 마음에 눈물이 흐르고 실제로 눈물이 이렇게 흘러가는 그런 감격의 시간들이었습니다. 어떤 분의 그런 고백을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죄인지도 모르면서 그렇게 많은 악습 갖고 살았던 거예요. 다 술로 살았었고 어두운 밤에 어둠의 뒤안길에서 수많은 죄를 지으면서 인생을 살아간 겁니다. 그러다 보니 아내에게 피눈물을 흘리게 만들고 식구들의 고통을 안게 해준 거죠.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정말로 예수를 만납니다. 예수를 막 만나고 난 다음에 그런 악들이 하나하나 끊어져 나가는 거예요. 다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이 자리에 있게 되었음을 감사하는 그런 고백들. 그러면서 자신의 아내들을 이렇게 바라보는 그 눈빛이 얼마나 그윽하든지 행복해 보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정말 있게 되게 되면, 그렇게 되면 우리를 묶고 있는 악습들, 이런 것들이 하나둘 제거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죄로부터 참된 자유를 얻는 그런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국 기독교의 역사에 있어서 수많은 목회자들이 이 땅에 왔다 갔지만은 그 가운데 가장 존경받는 분을 이렇게 데이터를 통해서 보게 되면 고 한경직 목사님을 손에 꼽습니다. 이분은 서울에 있는 영락교회를 개척해서 세계적인 교회로 이렇게 부흥시켜 왔던 분입니다. 교회를 부흥시켰다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인품이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아가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그분을 많은 사람들이 존경을 해요. 그래서 한경림 목사님은 종교계의 노벨상이라고 말하는 템플턴 상을 수상하신 분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분이 은퇴를 하시고 남한산성 밑에다가 집을 한 채 짓고 거기서 운동하다시피 그렇게 남은 여생을 지내셨습니다. 그때 한국 교계의 중진들이라는 분들이 한경림 목사님을 남한산 밑에 그걸 찾아뵙는 거예요.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시다가, 그리고 돌아갈 때쯤 돼서 목사님들이 한경림 목사님에게 요청했습니다. 목사님, 저희들에게 필요한 말씀, 한 말씀을 주십시오. 한경림 목사님이 이렇게 눈을 감고 깊이 생각에 잠겨 있다가 입을 여시는데 너무나 의외의 이야기를 하십니다.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세요. 목사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 잘 믿으라고 전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 목사들 향해서 주시는 말씀이,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세요. 제대로 믿고 있지 않다는 이야기잖아요. 예수님 제대로 믿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의 향기가 나오지 않는 것이고,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볼 수가 없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주의 종이라고 말하면서 목회를 감당하는 그런 목사들 뿐만이 아니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는 똑같은 메시지라고 생각을 해요. 성도님들이요, 예수 잘 믿으세요. 잘 믿어야 되는 거예요. 적당히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믿어야 주님을 닮아가게 되는 것이고, 죄로부터 참된 자유를 맛보면서 생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며 살지 말고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을 닮아가지 말고 예수님을 닮아가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것은 예수 그리스도 품 안인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 품 안에서 예수님을 잘 믿으면서 참된 자유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